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고
그리고 내일 새벽 마지막 시간에 36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판현일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을 드리셨고, 이동호 집사님, 판현 권사님 10의 1조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성경금 이동호 집사님, 판현 권사님, 비전헌금 이동호 집사님, 판현 권사님 드렸습니다. 바나바가 1000번째 982번째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 또 은혜로 또 이렇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날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동원 지사님, 판현일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판현일 권사님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들 다 쏟아내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사 계속해서 옆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의 1000번째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새벽마다 드려지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좋은 것 주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새벽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새벽마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이 내 인생 위에, 그리고 내 자녀 위에, 내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가득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또 어디 있겠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 말씀으로 약 2달 정도 새벽마다 함께 묵상했던 출애굽기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는 한동안 우리가 묵상하다가 잠시 중단했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과 금요일 새벽에는, 내일이 아니죠,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루씩 섬겨주실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지요.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매우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게 하셨지만 모세의 지휘 아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게 뭐냐? 그 모든 과정을 주의한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힘을 다해서 성막을 완성했는데 정작 그 안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힘을 다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7장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되니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솔로몬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안에 가득히 임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성막과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과 그 엄중함과 그 찬란함과 그 특별함 때문에 죄인된 인생들이 감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은 비록 사람의 손에 통하여 지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 세워졌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코 목회자가 아닙니다. 출애굽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인 모세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안에서 일해야 되는 제사장들, 그 시대의 목회자들도 감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일평생 그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것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세웠던 그 교회의 등기부 등본에 누구의 이름이 써있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결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개척 멤버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저런 헌신과 수고를 다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사람의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교인이 교회 부지를 헌금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 성도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지탄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입술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대로,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쏟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습니다. 물론 주인 의식은 있어야 되겠지요.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까지나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청직인데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주인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진실되게 수고하고 힘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를 막 등록한 사람들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충성스럽게
뭔가 지분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해야 되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위임하는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긴 후에 때가 되어 은퇴할 때 이 본문으로 꼭 설교하고 싶다고,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정말 이 구절로 은퇴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한 후에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이 주인이 하라고 한 것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게 고백되지 않는 교회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했는데 왜 알아주질 않느냐, 섭섭해하기도 하고 서로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누구의 공로가 더 많은가 다투기도 하고 마치 지분을 나누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기만 하면 교회를 2개, 3개로 쪼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의 입에 이 말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텐데 저 같은 사람 쓰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 입에 있어야지요. 이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순간순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2번째로 모세가 성막 건축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해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33절 말씀으로 성막 건축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회막에 휘장문을 단 것으로 성막 건축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한 가지 알려주시지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성막 건축이 비로소 끝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재료로 사람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이 땅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밖에 십자가를 내다 걸고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에 강대상을 놓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게 교회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수고가 귀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면 완성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완성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요,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참 많은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내가 최선을 다해 세워갑니다. 열심으로 세워가지요. 그런데 내 최선과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 덮어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의미 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르고 각각 기대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그와 같은 열심이 필요하지만 내가 아무리 가정을 잘 세우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어찌 제가 제 능력과 제 경험과 제 지혜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느냐? 아니요,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덮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 위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 위에 덮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내 삶에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절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덮여준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선포한다고 해서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변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거 하나뿐이고, 그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야,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입에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형편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설교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최선 위에, 그럼요, 충성이라는 게 뭔데요? 덜렁덜렁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정말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내 최선 위에, 내 충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최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최선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최선이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해주셔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성과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고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행하는 최선이라는 것도 헛되며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덮여지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여기서 잠시 출애굽기 시작하는 1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좀 찾아보면서 비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한번 찾아보셔요. 출애굽기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지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출애굽가 시작되는 1장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위에 바로 왕의 권세와 힘이 가득했다. 바로 왕의 영광이 가득 임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지요.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되는 1장 말씀을 지배하는 것은 애굽 왕 바로의 권세이고 바로의 힘이고 바로의 영광인 거예요.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 영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가득한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권세, 힘, 영광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바로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그 위에 가득하지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시작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기 전에는 내 인생에 이 세상의 권세, 돈의 힘, 헛된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온전하진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돈의 힘과 헛된 영광이 그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출애굽기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럽지요. 1장과 40장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출애굽으로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역사를 내 인생에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살면 살수록 주님을 더욱 닮아가면 더욱 닮아갈수록 내가 성전으로 더욱 지어져 가면 지어져 갈수록 세상의 영광은 계속해서 물이 빠지듯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개인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가득가득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의 성전, 공동체의 성전에 자신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두고 그런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세상으로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세상도 바로의 권세를 쫙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의 힘이 쫙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사야서 4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성도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자신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박국서 2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 개인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성막과 성전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성전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흐르고 흘러서 온 땅에 가득 뒤덮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아닙니까? 성전을 가득 채운 물이 성전만 채우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으로 흐르고 흘러서 강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적시는 그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생수가 쫙 흘러가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면서 거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매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가 좀 느껴집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특별하게 편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다윗은 그 기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늘 있었어요. 몇 구절만 말씀드립니다. 시편 57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그냥 저처럼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가서 원했으면 하나님이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너무 알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에 똑같은 말을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계속해 드렸지요. 하나님은 어찌 다윗을 특별하게 여겨주지 않으시겠어요? 특별히 시편 72편 19절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윗이 이런저런 기도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끝내느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원하고 원하면 아멘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새벽마다 드리는 내 기도는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 역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도 가득하고 가정에도 가득하고 교회도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아니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내가 너무나도 원합니다. 물이 바다뿐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냥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장이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그 입에 말할 수 없는 저주가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 저 인생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서 그 인생에도 좀 덮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튀어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복음 증거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도 그저 그냥 그리스도인들 그냥 많아지는 거, 이게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흐르고 흘러서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지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도 되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게 해달라고, 아니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 아버지, 이것을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되어집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그런 곳 되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도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내 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바로의 권세, 세상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에게도 출애굽기 1장과 40장의 급격한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목회자들이 한 곳에 모여 회물을 처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같이 모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마음들이 느껴지게 하시고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아버지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목회하는 가운데 속에 지치고 어렸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복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덮여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이는 새벽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벽 기도자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충만하고 그것을 흘러넘쳐서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흘러넘쳐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힘 가지고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확장해 나가고 세워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권세와 돈의 힘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의 영광이 가득한 헛된 영광이 가득한 것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채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흘러넘치게 하소서. 그저 나 하나, 그저 내 인생 하나 챙기는 그 정도 말고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빡빡 붙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앞가림 하나 하는 그 정도 신앙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꽉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이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청지기들이 아버지 그 모두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충성했다 할지라도 주여 부익한 종이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피곤치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만 온전히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막이 서게 하소서, 성전이 서게 하소서, 교회가 서게 하소서, 그리고 그 위에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충만하여 흘러넘치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인생들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개개인의 아버지 개인된 성전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는 그 지키는 자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 우리들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높이게 하소서.
우리의 열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의 충성스러움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하여 주시사 효력 있게 하소서. 효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효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는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아버지는 힘을 얻는 자들이 있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이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큰 변화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의미 있는 아버지 결과물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늘 이 위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본적인 믿음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들도 헛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주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도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도 하늘문 열어주셔서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새벽 기도자 때 모든 인생들을 위해 임하게 되어서는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불덩이처럼 열정 있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보게 하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새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새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너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만 백성 위에 임하기를 사모한다고 기도하며